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현실이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는데 과연 타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것인가, 그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훗날에 판단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이것을 위기라고 좌절하여 있지 말고 이 위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더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절실히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교회 역사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가 지금도 위기지만 과거에 큰 두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건 첫째는 공산화가 되므로 중국에 있는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뿌리들이 문화혁명을 통하여 완전히 말살돼 버리는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될 때 중국의 교회는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 협조하는 삼자 교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지하 처소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분이 왕명도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내외가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91년 훗날에 석방은 됐지만은 그때에 순교하게 됩니다. 1998년 중국의 교회가 이제는 지상으로 나와 어느 정도 자유를 갖게 되었을 시점에 정부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촉구하면서 발표한 기독교인의 인구수가 다음과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처소로 숨어들었던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무려 8천만 명의 성도로 부흥되고 있었으며, 지상의 정부와 타협했던 삼자교회는 1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장차 미래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예언을 하셨는데, 장차 미래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것이 끝 정점이 아니고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받게 되는 기로에 서게 될 날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련의 비료와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는 과실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무장하여 아무쪼록 가라지 신앙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알곡 신앙이 되어서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01주년 3.1절입니다. 일제의 거대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만세운동으로 한민족의 기상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하여도 정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죽일 수는 있지만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상시국을 맞이한 이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분류를 해보면 권유하는 말씀이 있고 명령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명령이죠. 명령 중에서도 아주 강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강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권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권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장에서 하면 좋다. 하면 좋지만 우리의 인격이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는 참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여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직결된 말씀은 주님께서 도무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명령인가요? 권유인가요? 자,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할 수만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우리 주님은 타협할 여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너희 형편, 너희 처지, 너희의 어떤 신앙의 정도 나는 개의치 않아. 무조건 가야 돼. 왜 그러느냐? 살려니까. 살라면 그 길로 가라요. 살라면. 주님의 말씀이 또 있죠. 명령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보니까 이거 강한 명령이에요. 기도해, 기뻐해, 감사해. 그렇지 않으면 죽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호흡이 끊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야. 기뻐하지 않으면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낙심하여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어. 감사해.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너희는 감사해야 살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생명과 직결된 말씀은 엄하게 명령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듣고요. 이걸 전제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넓은 문이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넓은이라는 말만 있지 넓은 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는데 이 두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대충 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신앙이 진보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외식과 형식과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약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멘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까지는 실천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아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슬픔의 길이라는 거. 근데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당연히 시작이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편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됩니다.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말은 병들고 죽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 성경에서 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은 지옥행을 향하여 가는 걸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어떤 주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로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결코 좁은 문이라고 꼭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호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스리면서 또 동력자들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이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럽냐, 나는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제법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길이 좁은 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라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민망해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저는 훨씬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좁은 문을 말하라, 좁은 문을 걸어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잘해봐야 돼요.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대우받듯이 교회 안에 와서도 대우받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많은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다는 이유로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좁은 문은, 좁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길은 분명 힘들고 외롭고 배고픈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은 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줄을 알지만 막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져 넓은 길로 타협해 옮기는 수가 많다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갑니다. 중국 교회가 두 갈림길에 있었다고 그랬죠. 삼자교회를 택할 것인지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근본적인 원색적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길 것인가. 그 길을 가자니 직장을 잃어야 했고 집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 길을 가자니 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일제 신사참배를 요구받을 때 한국 교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제법 열정이 식지 않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넓은 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떤가요? 막상 어떤 선택을 요구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좁은 문을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좁은 문은 천국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고달픈 인생의 길을, 그리고 남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좁은 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좁은 문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좁은 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포지션을 옮기는 것은 꼭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 기업에 잘 나가는 성도님이 어느 날 그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 그 좁은 문이죠. 근데 그분이 정말 좁은 문을 걸어갔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교지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하는가,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요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있죠. BTS, 방탄소년단. 그 리더가 RM이래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리더 되는 RM이라는 사람이 그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을 나와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명예와 부를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 그렇지만 진정한 좁은 문은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세리 일을 포기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일이고 좁은 문인데 세리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세리는 누구든지 하기는 해야 돼요. 세금을 걷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 세금 걷는 일을 하되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 세리를 해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좁은 문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넓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목회를 하되 세상에서 일을 하되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가라. 군인들아,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기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포악질을 하지 말거라. 이것이 좁은 문이야. 왜냐? 선뜻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 버리면 누가 정치합니까? 하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정치해라. 요셉이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길에 좁은 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좁은 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산상수훈 초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했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수를 되갚는 것은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게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른밤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복수하고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한 대 더 때리는 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여,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오른밤을 맞았거든 왼밤도 돌려대거라.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 누가 하겠냐? 나를 믿는 너희들이 해야지.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죠. 송사에서 우리의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 속옷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부당한 자들에 향하여 역으로 소송을 걸어 오랜 다툼을 하겠지만 나를 따르려는 제자들이여 주어라. 그리고 더 나가서 겉옷까지 벗어줘 버려라. 이것이 좁은 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이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서 결단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좁은 문을 걸어가십시오. 일터에서 좁은 문을 걸어가십시오. 지금 대구가 제일 바이러스가 창궐했잖아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850명의 의료진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대구 지역에 자진하여, 누가 가라 한 것도 아닌데 모집을 하니까 지원해서 갔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입만 떠들어대는 주여 주여 외치는 좁은 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좁은 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제목이 다 모든 걸 말해줘요. 영성이라는 건, 참된 기독교 영성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저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즉 가장 인간적이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실을 떠난 영성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듯, 현실 속에서 좁은 문을 걸어가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좁은 문의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지독한 유혹 앞에 무너진 적도 있었고, 다윗도 억울한 소리를 듣고 상처받아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것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라가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그랬죠? 넓은 문으로 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바벨탑 쌓고 주의 전에 와서는 제단을 쌓으면서 천국 갈 수는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좁은 문, 또 생명의 문,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하는, 당장은 좋아 보이는 넓은 문을 향하여 걸어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좁은 문을 걸어갔다는 거 말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좁은 문을 걸어갔습니다. 좁은 문을 걸어가기 위하여 넓은 문을 걸어가던 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학문, 로마 시민권, 보장된 쟁쟁한 인맥들과 미래, 이거 포기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나 바울은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무엇이 사는 길인가?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영리하고 똑똑한 척해서 자꾸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2011년 지나고 12년 초가 되면 당신의 교회를 30개로 분리해서 개척하겠다. 지금 현재 20개 교구래요. 그 교구를 올 연말까지 30개로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30개 교구를 각자 잘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부목사님 15분, 그리고 외부에서 검증이 된 훌륭한 목사님을 15분 해가지고 30개 교회를 분리하여 개척하고 지금 2, 3만 명 교회가 되는데 그렇게 흩어진 다음에 자기 분당 우리 교회에 5천 명 미만의 성도를 두겠다. 만약에 그렇게 분리를 하고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못하여 5천 명 이상이 된다면 자기는 그 교회를 사임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당회를 거쳐서. 이분은 왜 그랬을까? 하도 이런저런 비난도 많고 말이 많으니까 이분이 끝에 이것을 첨언을 했더라고요. 이벤트로 여겨주지 마라. 쇼가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교회가 뭐 시끄러워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순전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교인들을 떠나보내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의 표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점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면 그 힘든 일을 또 하려고 합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심정을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알 것 같아요. 목회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아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려고? 택도 없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나마 칭찬받고 인정받겠다는 위기감, 영적 본능,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좁은 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창고등학교 창립하신 전현창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 이념하에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학교가 유명하지요. 왜 유명하냐? 시골에 있는 학교가 명문대학을 많이 간 거예요. 인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학교 출신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취재한 사람들이 있더만요. 근데 그들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안일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큰 경종이 돼야 돼요. 경종이.
전현창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좁은 문, 십자가의 도에 기초하여 앞으로 우리 학교 출신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좀 듣고요. 우리 신앙의 좁은 문과 연결시키면서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좁은 문을 내가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좁은 문이죠. 모든 사람이 대우를 많이 해주는 대로 걸어가니까 우리 학교 출신들은 그 길을 가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우리 신대원 졸업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에 임지가 있는데 1년에 몇 자리가 안 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청빙위원들을 학교 졸업생들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 부끄럽고도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알고 봤더니 청빙위원들이 다 가버렸어요. 청빙위원들이.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좁은 문은요, 장래성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려면 주차봉사해라. 큰 교회.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지요. 뭐 장로님은 5년 주차봉사하고 그 교회 장로가 되셨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숨어 있는 곳에 있다가 장로가 된 다음에 주차봉사해라. 장로 된 다음에 주차봉사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여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교회가 3D 봉사가 있다는 건 슬픈 일이죠.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으로 가지 마라. 저도 두려워요. 이렇게 큰 교회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보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본의 아니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목받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규모나 제 역량에 비해서 그런 교회가 떠밀려서 되다시피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숙제 중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고 변두리 가장자리로 가거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고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넓은 문 끝자락에는 왕관처럼 보이는 사망의 큰 입이 기다리고 있고요. 좁은 문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끝자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 벌리고 있는 빛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무명한 자요, 변두리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중앙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지혜가 활짝 열려서 좁은 문을 가되 기쁘게 걸어가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만 좁은 문을 걸어가며 고통을 받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황금집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사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저는 비겁해도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갑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끝 정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깊이 성찰하며 날마다 좁은 문을 고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설령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거침없이 가게 하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